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쉬우신가요? 아니면 너무 좋으신가요?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성도가 그래요. 계시록을 잘 안 읽고 싶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징이 많고 어려워서, 두려워서 안 읽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계시록 말씀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근데 제가 계시록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계시록은 장차 있을 일이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환난 중에도 너희를 돌볼 거라고, 주님이 함께 할 거라고, 주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한번 봐보세요. 악인들이 당할 고통 몇 절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 영광스러운 미래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해야 보여요. 그냥 보면 이 성경은 지루해요. 그냥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화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이대로 정말 지키고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부족해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잖아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걸 깨달아 버리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듣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요,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내심교회는 여러분이 성경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교회예요. 같이 말씀 묵상해 가고 같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 깨달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 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에 어린 양의 보좌,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있은 이후에 777인 나팔 대접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이 있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그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사람이 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거짓 선지자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고, 마귀도 불못에 던져져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악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져요. 이게 그 끝의 결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당할 결말을 보셔야 돼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불못에 들어갑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짐승과 용과 마귀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요. 이 결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와 마귀를 따라 거짓 선지자들이 당할 고난은 몇 줄 안 돼요. 그거는 불못에 던져졌다 끝이에요.
근데 성도에게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얼마나 자세해요? 거의 한 장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을까요? 꿈꾸고 소망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좀 전에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도 여행을 잘 안 가기도 했고, 여행 가면 막 일한다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저의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해외여행 갔는데, 해외여행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6시간 갔다가 더운 나라에서 땀을 쫙 빼고 또 돌아오는 6시간과 적응하는 기간, 엄청 피로, 이런 걸 다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여행 갔다 와서 느낀 게 있어요. 그 정말 기쁜 여행의 순간을 기억하는 그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고난들을 참는 거구나. 여행에서 맞을 그 즐거움을 상상하면서 그 고난조차도 즐거움으로 이겨나가는구나. 여러분, 이야기 공감 가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너희들 고난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있나요? 죄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 미혹의 땅에서, 욕망의 땅에서, 유혹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소망 주시려고. 이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이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 클라이막스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덮지 마시고 이 클라이막스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면서 상상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보시고 정말 간구하시고,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기뻐지도록,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같이 볼게요. 저는 천국을 잘못 배웠어요, 어렸을 때.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근데 사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 되심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이 바뀌었는가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빗나갈 수 있는 게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원래 광고 때마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써놔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고백하면 돼요.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주인 노릇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돈이 우리의 주인 되고, 쾌락이 우리의 주인 되고, 세상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해요. 언제나 교회에 오면 주인이 누군가를 돌아봐야 돼요. 저는, 제가 그랬죠?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잘못돼서 상당히 오랜 시간 신앙적으로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에 가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하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천국 가면 좋은 거 많다고. 이 길이 황금길이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나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뭘 알게 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 있네? 이걸 알게 됐어요.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많이 있으면 다이아몬드, 금, 내가 좋아하는 건 마음껏 누릴 수 있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잘못되고 천국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땅을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고, 완성된 나라라고 생각하며 사는 미혹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우리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정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됐나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있는 것이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무슨 말했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신천지라고 부르죠. 신천지는 이단들이 쓰는데 사실 신천지는 이단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텐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것과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갱신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완전히 새로워져요. 처음 것이 지나가요. 그럼 왜 처음 것이 지나고 새로워졌어요? 여기 말씀 보면 하늘이 등장하고 땅이 등장하고 바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마귀와 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원래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쫓겨났죠. 어디로? 땅으로. 그리고 바다, 음부는 죽음, 사단의 처소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시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악과 모든 더러움이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2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엇이 사라졌다고 합니까? 다시는 무엇이 사라졌어요? 사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이 무엇이에요? 사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악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요. 나면서부터 저주 가운데 있어요. 나면서부터 아파요. 나면서부터 약해져요. 반드시 죽음에 들어가요. 그리고 음부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있어요. 왜 악이 있습니까?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부패한 본성을
부추겨서 악을 행하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을 보세요. 아픈 것들 때문에, 죽는 것들 때문에, 악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은 유토피아가 된다 해도 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번 주 한 주 이렇게 돌아보니까 좋을 때도 있었지만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제 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좌와 우가 너무 나눠져서 교회가 교회를 헐뜯고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옳고 그름을 떠났어요, 이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 뭐예요? 이 땅에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죽음과 아픔과 악과 마귀와 더러움이 없는 완전한 나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대요.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고 사자가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를 만지는 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결코 올 수 없어요. 왜냐? 모든 마귀와 모든 죄와 사망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만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봐요?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요. 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 멸망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21장 7절과 8절 성경책 보세요. 21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한번 죽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한 불못에 음부와 죽음도 들어가요. 그 불못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죽지도 않아요. 음부도 없어요. 영원한 불못에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불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타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들어가요? 이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전투하는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 교회를 유치원 오듯이 오면 안 돼요. 어린이집 가듯이 가면 안 돼요. 소풍 가는 것처럼 오면 안 돼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겨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나라는 약속되어 있는데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일들이에요. 7교회 가운데 나타난 게 뭡니까?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려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고 우상숭배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눈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과 찌꺼기들이 다 벗어져서 하나님께 헌신이 재무장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되는 시간,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전투할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을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예배 끝났네? 아니에요.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투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예외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십시오.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승리를 따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7가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이것은 배신이에요. 두려우면 배신해요. 죽음이 두려우면 주님을 떠나게 돼요. 그렇죠? 목숨이 두려우면 주님을 떠나요. 손해보는 게 두려우면 주님을 떠나요.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가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망할 게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춤을 추고 기뻐해야 돼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돼 있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운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영에 타는 못에 던져드리라. 여러분, 7가지 특징. 내 안에 이런 7가지 특징이 없는지 항상 살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밤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두 번째,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체가 뭐냐면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천국의 실체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시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도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실체예요, 여러분.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온갖 사치품으로 치장하고 있어요. 온갖 아름다움, 온갖 화려한 것,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마귀의 속은 어때요, 여러분? 마귀의 속은 더러워요, 악해요, 추악해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지금도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냐?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네요.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에이,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노후가 보장되고 돈이 많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래서 교회가 기복적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처럼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중심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성도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신두가 있는 곳. 여러분, 저는 9절 말씀 좀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 신부라는 건 뭐예요? 신부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뭐가 돼요?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의 개념만 배워도 이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성경의 개념만 봐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완전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을 주제로 성경 전체를 풀어가셨어요. 어떻게 풀어가셨어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향해 내 아내, 내 신부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 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해야 될 신부인 성도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음행을 저지르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 교회와 구약이 망한 거죠. 구약의 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빗대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연합.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혼의 그림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신약 당시의 결혼은 어떤 결혼이었습니까? 남녀가 약혼을 해요. 먼저 이 약혼을 하고 나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약혼이 이미 결혼에 맞먹는 이미 관계로 들어가는 뜻이에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은 순간, 믿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연합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빚어졌나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부요해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장차 있을 집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집을.
신랑이 준비할 게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뭘 준비하러 가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이라.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 신부됨의 고백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우리는 얼마나 복됐냐는 거예요. 얼마나 복됐어요. 우리는 원래,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아가서. 이 술람미 여인은 검고 농사 짓는 여인이에요. 그렇죠? 부족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존귀함을 입어요. 검고 어둡고 죄악 가운데 사단을 숭배하며 온갖 더러움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의로운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존귀한 주님의 보석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복음. 주님이 우리를 보석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광주에 내려갔다 왔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야, 김평아, 네가 진짜 목사가 어떻게 됐냐, 나는 진짜 믿을 수가 없다,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제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인생이 의로워져요. 깨끗해져요. 점점점 깨끗해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의 사랑과 신랑의 은혜 때문에. 아멘이시죠? 주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복음을 보셔야 돼요. 지금도 나와 연합하셔서 나를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시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어린 양의 사랑. 신부는 그 주님에 향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요,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는 온전해져 가요. 아멘이십니까? 왜 온전해져 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이 거룩하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도 완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100%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빛을 비출 거예요. 저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생각해 보면, 제 아는 은사 목사님은 정말 전도도 안 해요. 뭐 아무것도 안 하세요.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면, 남편의 삶을 살고 아내의 삶을 살고 엄마의 삶을 살고 아빠의 삶을 살고 자녀의 삶을 복음으로 살면 우리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빛으로 비춰지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
복음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빛으로 변화받아야 돼. 끊임없이 점점점 온전해지면 복음이 전해져요. 나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네. 근데 11절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반사하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신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그 빛이 우리를 통해 완전하게 비춰질 그날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날을 사모해요. 그러면서 12절부터 21절까지는 계속해서 12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었어요. 12문의 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12지파의 이름,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12문. 14절에 보면 12기초석,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그리고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는데 성은 12,000 스타디온, 12,000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리고 성곽의 두께를 측량했는데 144, 12 곱하기 12.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말하면서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12문은 12진주니, 여러분 뭘 볼 수 있어요? 온갖 12이에요. 12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2은 하늘 4, 땅의 3, 4 곱하기 3이 12. 그래서 완전수예요. 그런데 12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죠.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 12예요. 12 숫자는. 그러면 이 12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그들의 신부로 가득 찬 거예요. 신부됨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곳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 성도들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뻐요. 저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번 보는 이 시간이 참 너무 행복해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연약한 자들도 있어 때로는 이 모임이 힘들 때도 있지만, 성도의 모임은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완전한 어린 양과 성도들의 완전함이 있는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좀 상상만 해도 너무 기뻐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어린 양을 찬양하며 그 완전한 어린 양의 신부들, 그 빛을 비추는 어린 양의 신부들로 가득한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보석이 계속 나오죠. 보석. 왜 보석이 나올까요? 왜 보석이 계속 등장해요? 세속적인 관점의 보석이 아니라 보석같이 빛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가 해처럼 빛날 거예요. 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티나 점이나 주름 잡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픈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티나 점 때문에, 죄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 아파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완전해질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영화로울 거예요. 완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린 양. 성은 신부였어요. 그죠? 그리고 성전, 성의 중심에 성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건물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래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세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성도들이 모이기 위해 장소가 필요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어린 양이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약시대에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지성소. 그런데 주님이 계속 구약에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이시죠. 근데 그곳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신 거예요. 지성소.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으셔서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과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을 경험하는 우리의 한계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오셨지만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왜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랬지. 시편 51편에 죄를 질 때마다 성령과 멀어짐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해나 달이 쓸 데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비춰지거든요. 어린 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른 자가 일어나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짐이 일어나요. 치료하는 광선처럼. 그래서 모세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해처럼 빛났죠, 얼굴이.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어린 양의 등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빛을 비추며 그 영광 가운데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생각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부예요. 장차 신부가 될 게 아니에요. 이미 어린 양과 언약 가운데 들어간 하나됨을 이룬 신부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 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신랑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이 신랑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지켜야 돼요. 신부가 할 것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신랑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의 소망은 신랑이 오는 것이에요. 더디 오지 않아요. 속히 온다고 했어요. 늘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준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세속과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지킵시다. 두려워하고 거짓되고 완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옷을 빨고 날마다 어린 양을 위해 단장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